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변화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정해진 형식을 좀 파괴하는 것, 이런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을 지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빨리 갈 수 있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굳이 형식 같은 건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이 이 시대의 많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같은 건 파괴해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배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청중에게 맞춰 가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뭔가 이 성도들의 마음이 뿌듯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위로를 받았거나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식순, 이 순서들도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요.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나에게 뭔가 뿌듯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쓴 것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일까? 그 말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설교자는 오직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청중을 쳐다보지도 않고 설교를 하셨고요. 그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전도사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잠을 자지 않으려고 전 정말 노력을 하고 막 허벅지를 막 이렇게 찔러가면서 어떻게든 잠을 안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하루는 너무 졸려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다 자고 있었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가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50여 명 중에 단 한 명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없고요. 전부 자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 피아노 반주를 하셨던 이 목사님의 따님조차도 이 반주하는 피아노 앞에서 자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여 명의 청중 중에 단 한 명도 듣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진리를 아주 선포하시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배를 인도하셨고 교회는 절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임이다라고 사역을 하셨는데요. 점점 그 교회는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힘은 약해져 가고 있는 걸 경험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 프로그램들, 거기에 하는 모든 훈련들을 변화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모토 중에 하나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새로운 술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명령, 지시가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잘 반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의 결과를 예배 안에 반영을 하고 순서 안에 반영을 하고 프로그램들 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였고요. 모여드는 사람들이 크게 만족하는 교회였고요. 또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 수를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던 그 교회는 뭔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후자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생기가 있었고요.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이고, 성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구나, 건강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레위기 본문 이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불로 그 제단에서 타 죽는 장면입니다. 자, 예배 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이 예배 안에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딱 2절 가지고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레위기 10장은요, 당연히 9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본문인데요. 이 레위기 본문을 간단하게 요 앞까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 제사의 다양한 방식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장까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이 7장부터 8장과 9장을 통해 가지고 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제사장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다가 9장을 보면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실제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게 되고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세워지는 장면이 이 레위기 9장 마지막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레위기 9장 24절 이 마지막을 보면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의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제사 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이 되셔서 제물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온 백성은 감격했을 것이고요. 소리를 지르며 감탄을 터뜨리며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많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충만한 날, 바로 이 날이 이 레위기 9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끝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올라갈 것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게 되겠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사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 구원의 길들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9장 24절에서 바로 다음 절이 10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럼 이날은요, 바로 그 위대한 그 위임식이 있었던 다음 날입니다. 어제 위임된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다가 급사한 사건인 거죠. 그럼 어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어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불을 내려주셨던 그 제사장이
다음 날 아침에 첫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불타 죽는 사건.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두 제사장을 죽이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사건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또 아론은요 모세의 그 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조카들이기도 하지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갈 때 아론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여기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장 가까운 데서 봤던 그 모세가 있는데요. 그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의 장로들 중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봤던 이스라엘 그 200만 중에 이 70여 명 가운데 포함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들이 올린 제물을 태우는 것을 어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어쩌면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능숙한 사람들, 이 영적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는 거죠.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감춰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하여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면 그들은 어제 이 위임식을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어지는 위임식 속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살아 있었고요.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 때 하나님께 맞아 불타 죽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죽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이 너무 짧아가지고 왜 이게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향료, 향로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향로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향로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지금 거룩한 향로를 써야 되는데 자기 향로를 갖다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9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 10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 죽이신 거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어떤 해석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자신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죄가 어떤 거냐라고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불이라고 불려지는 그 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과 다른 어떤 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향을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단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 불들이 있습니다.
촛불을 켤 때도 이 불이 필요하고요. 향을 피울 때도 불이 필요하고요. 짐승을 태울 때도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불은 딱 하나의 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리시는데 그 떨어뜨린 하나님의 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불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불꽃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불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인 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이 불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린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새롭게 시작하는 두 제사장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필 그때 거기 가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느냐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럼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린 상상해 볼 수 있죠. 전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이나 위임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위임식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한 주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위임식 하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이 정결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죄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정을 만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깨어있고 자기를 근신하면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위임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임식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세우시는 이 불까지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위임식 전날 밤에 아주 은혜로운 이 위임식의 모든 절차가 끝났고요. 그 절차가 다 끝났을 때 그들은 긴장이 풀렸겠죠. 그래서 늦은 밤에 이 두 형제가 서로 술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야 될 아침 분향 시간을 놓치게 된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종종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젯밤에 뭘 좀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또는 좀 놀다가 아니면 내일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늦게 자거나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펑크 내는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형제도요, 지금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당시에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술을 마시다가 여러분 술 때문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분향의 시간에 가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늘 보관해 놓는 그 거룩한 불을 보관해 놓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불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불꽃을 챙겨올 시간적 여력이 없는 거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젯밤 자기들이 잠들기 전에 추워가지고 피웠던 각각 자기 향로에 들어가 있는 불꽃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다가 막 깼는데 자기 앞에 불꽃이 들어있는 향로가 있고 이 향로에 불꽃이 살아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들고 가면 시간에 맞춰가지고 분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형제가 그렇게 입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제가요, 이 다른 불을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다른 불을 들고 가고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불을 들고 가는데 그 불이 거룩한 불인지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불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들이 거짓된 불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향은 드려질 것이고요, 아무도 이 분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을 들어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성막 안쪽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의 얼굴을 쳤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들을 태웠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얼굴을 쳤고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 불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이요 형제들의 속을 태웠고요. 그들은 그 제단 앞에서 거꾸러져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차를 그들은 무시했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했고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고 이 시간을 지켜서 분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순종과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시에 가가지고 분향을 드리는 괜찮은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 막상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신실함을 보여드리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린 채 오직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들의 시선에 합당하게 움직이려다가 지금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들은 한 번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죽이셔야 했는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까지 해가지고 겨우 이제 막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 과정을 어제 마친 사람들을 오늘 아침에 죽이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혼을 내시고 그런 다음에 고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에 죽이실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종종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경고 없이 죽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요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던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죽이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으시고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던지실 뿐만 아니라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한 번에 죽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법궤는 레위인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아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법궤에 손을 얹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터져서 죽었던 사건이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신약에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여호와께 드릴 제물의 일부를 빼돌려 감췄다는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앞에서 한순간에 하나님께 맞아 죽임당하는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는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러다가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한 번의 경고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렇게 죽이시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있었던 그 시기가 무언가 그 신앙 공동체에게 중요한 시기, 아주 중요한 중대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있었던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들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우사는요 다윗의 왕국이 정식으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도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더 가까운 사람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요 이 동일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안수하심으로 그들을 임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였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명령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삶을 끊으시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악하며 그 누구도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시작할 때 만들어진 기준을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작할 때 그 기준을 만드는 사람 대부분은요, 그 시대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도 실제로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리더였던 사람들이 시작하는 중요한 때 어떤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치심으로 결코 그것이 전통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그냥 두면, 이런 일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그 공동체의 전통이 되고 누룩이 되고 이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향력이 큰 사람들, 영향력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한없이 높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요, 우리는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나눔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눔교회 전체를 생각했을 때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엘리트들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건 현장에 와 계시건 간에 우리는 뭔가 이 주중에도 기도하기 위해 모인 특별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생각해 봐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나눔교회 역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이 많이 빠지고 약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기 합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이고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면 하나님의 경고 없이 하나님께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문제, 우리의 경건의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의 문제를 다시금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이들을 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를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나와 친하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요구를 백성의 지도자가 지켜내지 못했을 경우에 분명히 징계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더 높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형격하게 낮은 거룩함을 보이면,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놓고 네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너와 내가 친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을 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거룩한 나와 친밀하다고 여긴다면, 네가 거룩한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면, 네가 정말 제사장이기 원한다면 너는 나와 같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며, 그럼 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거룩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거룩을 지키고, 네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너를 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고 해도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대부분은요, 한없이 겸손해가지고요, 절대로 내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는데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훌륭하며 위대하며 아름다우며 높은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그 거룩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통치하시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이고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존재들이고 또 그 거룩의 기준 앞에 서야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건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 교회, 바로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사르시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어제 세워놓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너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요구하시며 이 거룩과 영광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 내가 너희를 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반응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와 하나님의 거룩이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지금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선택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양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죽어버린 그들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다른 불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께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이 깨끗함을 위하여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그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며 그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